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전문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강물되어 모든 닿는 것마다 살게 하고 치유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며 그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잘 통제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국민들이 주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더 잠잠해지기를, 완전히 제어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재개되는 예배 가운데 또 어려움 없이 위험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교회 못 나온 지 또 학교에 못 나간 지 한참이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굳세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금 성도님 심장 스텐스 수술 이후에 잘 쾌유되도록, 안기복 권사님 오른쪽 어깨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학수 권사님 또 무릎 연골 수술 이후에 잘 쾌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국상호 성도님 요양병원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수경 성도님, 황복희 집사님, 또 차명림 집사님 또 암이 재발되지 않고 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범진 김동욱 청년 우리 손에 온전한 치유가 임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일들을 행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숙기 예배가 재개될 때 하나님 아버지, 또 그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학교가 아버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보다 내일이, 아버지 금년보다 내년이, 5년 후와 10년 후가 더 성장하고 좋아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양양금 성도님, 박수 권사님, 안규복 권사님, 국상호 성도님, 황수경 성도님, 황복회 집사님, 차명금 집사님, 박범진, 김동욱 청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만지시고 저들에게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신 분들, 내장에 또 심혈관이 막히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염증 있는 분들 다 성령의 또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을 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또 이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나 아버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우리 예배로 나오게 될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버이들 다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귀한 교사들, 하나님 아버지, 좀 믿음 안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아버지의 목자의 심령으로 맡기신 이 사명들을 감당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네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3가지 절기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읽고 있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구약이라고 이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때 그 언약,
그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고, 그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세 가지 절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기는 뭡니까? 종교적인 명절이에요. 종교적인 명절입니다. 명절은 좋은 것이죠. 그 명절 때 단순히 쉬면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찾아뵙고 예배하는 것이 이 절기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절기를 지킨다.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힘들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명절이에요. 명절이고 축제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으로 NIV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ach year you must celebrate 3 festivals in my hono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절기라는 말이 여기에서 페스티벌이에요. 우리가 페스티벌은 축제잖아요.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은 절기는 잔치가 되는 겁니다. 오는 주일이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또 앞뒤로 이제 연휴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연휴를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지금 나라에서는 이 연휴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걱정하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지금 다 이제 놀 생각에 지금 이제 가슴이 부풀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부풀어 있는 것과 같이 이런 명절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같이 그때는 여러 날 동안 한 주 동안 일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맛있는 것을 나눠 먹으면서 즐기고 누리고 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왜 제정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만드셨겠어요? 그것은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늘 기도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첫사랑, 이것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절기를 주셨을 때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도 그러고 또 우리가 에스겔서와 같은 이런 선지서들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또 너희가 내가 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많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께서 징계도 내리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광야 시대예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받는 것인데, 자, 여기서는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임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목축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축을 통해서 갑자기 대단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그 짐승을 매일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지금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합니다. 자, 만나를 통해서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광야에서 벗어나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농경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착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 여기서는
당분간 이런 일들을 할 일이 없어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가지 절기는 다 농사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경 시대로 접어들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될 이 백성들에게 그 농사의 주요 절기마다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 세 가지 절기의 의미입니다. 농경 시대에 있어서 농사는 뭡니까? 생업이잖아요. 다양한 생업이 있을 수 있지만 농경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업입니다. 농사입니다. 그 생업이 농사예요. 먹고 사는 일입니다. 농경 시대에 농사란다는 것은 먹고 사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제 행위죠.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일,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일, 그 일의 모든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세 가지 절기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유월절인데 여기서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농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무교병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유대력으로 이 정월 1월인 아비벌, 나중에 바벨론식으로 읽으면 이것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1월 14일, 우리 태양력으로는 3, 4월 정도 됩니다. 이때에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직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의 모든 초태생을 다 치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초태생이든 장자이든 짐승의 초태생이든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넘어간다라고 해서 그것을 한자로는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라는 거죠.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파사라고 그랬어요. 파사는 지나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파사나 패스오버나 이제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나 히브리어로는 파사인데 이것을 지금 이제 카톨릭에서는 파스카라고 읽습니다. 파스카. 그래서 이 파스카는 구약에서는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파스카 절례라고 하면은 이것은 부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때가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그 유월절에 진정한 의미를 완성시키신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주교에서는 파스카 하면은 이것이 원래는 히브리어적으로는 유월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부활절을 말한다. 이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 14일 있고 나서 그 다음에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7일 동안의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무교절 동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제 잔치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기간은 언제가 되냐면 처음 곡식을 추수하는 때가 됩니다. 처음 곡식을 추수하는 때. 그래서 지난 겨울에 심었던 보리를 처음 거두는 때가 이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푸른 알곡의 달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푸른 알곡의 달. 그래서 그 당시에 청보리,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청보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무교병은 그때 추수했던 수확한 이 청보리, 보리로 만든 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교병, 죄 없는 삶, 그리고 이 죄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떡을 먹는 것,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절기의 정신만을 우리는 이제 기념을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유월절을 성경에 나온 대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것을 성취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절기들은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따로 드리지 않아요. 지키지 않습니다. 이 정신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의 첫 곡식을 우리가 거두었을 때, 하나의 처음 수입을 우리가 거두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종 기념일도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일도 뭘 기억하는 겁니까? 생일도 우리가 태어난 것, 그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것을 기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생일 같은 때도 미역국을 끓여 먹는데, 사실은 그 미역국은 태어난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고하여서 난 산모가 미역국을 먹는 그날이 생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일에 태어난 사람이 축하만 받아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오히려 미역국을 끓여드려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예전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으로 제 생일인데 어머니에게 미역국을 끓여드리겠다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슈퍼마켓에서 미역을 잔뜩 사다가, 많이 넣으면 좋은 줄 알고서 물 끓이고서 미역을 잔뜩 넣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물은 다 없어지고 그냥 숲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우스운 추억이긴 하지만은, 이게 뭘 기억하는 겁니까? 생일은 나를 낳아주신 이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월절과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 첫 곡식을 거두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앞에 빈 채로 비어서 나타나지 말지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원문을 더 자세하게 이것을 해석하면, 여기에서 빈손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레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레캄이라는 말은 공허하게, 쓸데없이, 헛되이,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런 표현보다는 더 정확하게 의미하면은 헛되이 나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헛되이 나오지 말라 이런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의미도 알지도 모른 채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마음도 없이 영혼도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절기이니까 그냥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드릴 예물이 없어서 아파하며 빈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재물을 드렸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없이 나오는 것을 헛되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계속했는데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해보니까 편하더라 그러면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타성에 젖는 것이죠. 예배에 나오든지 온라인 예배를 하든지 타성에 젖으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도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쉬시다가 다시 나오시는 분들이 좀 힘드실 거예요. 아예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오시다가 며칠 나오다 보니까 또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근육입니다. 우리 영적인 근육을 계속 단련하면 이것이 이제 점점 쉬워지는데 안 하다가 다시 하면은 모든 게 힘들어져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헛되이 나오지 아니하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절기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입니다. 자, 오늘 16절에 여기에는 맥추절과 수장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아멘. 자, 맥추절은 밀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된 좀 오해 중에 하나는 이 보리맥자로 생각을 해서 보리추수 기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보리는 앞에서 6월절 때 보리를 거두는 것이고요. 이 맥추절 때는 밀을 거두는 것입니다. 자, 밀을 거두는 이 봄에 이 작물을 추수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무교절 기간에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7일이 7번 지나면 49일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하고 그 77절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일이 되는 오순절, 이 오순절을 이 밀 수확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을 이게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날은 유대인 달력으로는 시완월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 달력으로는 이제 세 번째 달이에요. 그리고 우리 태양력을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은 오류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이 맥추절, 이 오순절이 되는데 이 오순절과 관련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이 있는데 구약의 사건은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을 때가 오순절이라고 이 오순절 그 기간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승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의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날에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있는 겁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 사역 따로 성령 사역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은 농사와 관련해서 이때를
봄의 작물,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자,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의 개념이죠. 모든 추수가 끝나고 그 곡식들을 이제 창고에 저장하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이 수장절입니다. 자, 이때는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이 초막을 짓는 것은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 나중에는 초막절이라고 이름이 붙게 돼요. 이때는 유대력으로 티슈리월, 그러니까 7번째 달입니다.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 티슈리월 15일부터 1주간 또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냐면 집에 마당 같은 데다가 텐트를 칩니다. 실제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아들이랑 또 자녀랑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묻는 거죠. 자녀가 묻는 겁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재밌죠? 이제 캠핑하듯이 거기서 자면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것은 초막절이라고 해서 우리 유대의 전통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장절이 나중에 이 초막절로 연결이 되면서 광야 때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초막에 살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셨단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모든 추수를 마치고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단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여기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키는 건 우리 스스로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억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책임이 사실은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 그리고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가장 큰 책임은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될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앙에서 영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그 가정이 건강하게 신앙의 가문으로 잘 이어져 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 신앙의 내용들을 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전수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면 이 모든 남자들이 다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인구 조사에 포함되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남자라고 해서 남자들만 이것을 하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절기에 여자와 아이들이 제외된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8절에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피는 이 제물의 피, 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해석이 분분한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여기서 말할 때 유교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무교병이 죄가 없는 그런 떡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교병이 죄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속된 것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른 제사나 다른 부분에 보면은 유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드리게 하는 그런 제사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꼭 정확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함부로 대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그런 의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제물의 기름은 이제 이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을 드리면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런 기름을, 흘러나오는 기름을
그냥 남겨두지 말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 거룩한 이 제물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킬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그런 내용과 의미가 맥락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식이나 어떤 것든지 경솔하게, 함부로, 또 그것을 속되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9절에서 첨언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절기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 여기서 그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레시트 비쿠레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말은 첫째에, 으뜸에, 이런 말에 로시라는 말과 또 첫 열매라는 뜻의 바카르라는 말이 이제 결합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첫 열매, 무조건 처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겨라 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하고 좋지 않은 것이면은 그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예배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의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내가 편한 시간에, 남는 시간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 시간에 드릴 수 없을 때 다른 시간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할 수 있지만, 귀찮아서 편한 시간에 그냥 남는 시간에 드린다, 그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정신과 다른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귀하게, 귀한 것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물이지,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각자 드리는 예물도 각자에게 가장 귀하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에게 정성을 담아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하고 밖에 나가서 내가 친한 사람하고 사 먹는 것, 사줄 때 그것하고 큰 차이가 나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식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는 뭐 2만 원, 3만 원짜리 식사 사주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것을 아깝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가짐이 거기서 벌써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우리의 주정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귀한 분 식사 대접 함께 한다, 최소한 그 정도라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귀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처음 예물을 으뜸가는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내가 주정 예물을 잘 드리다가도, 주일 헌금을 잘 드리다가도 뭐 다른 예물을 드리면 다른 것들은 또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11조의 개념도 다 이런 의미 가운데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10분의 1을 따박따박 받아 드셔야 속이 풀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쓰고 남아서 혹시 남으면 11조를 드리고 안 남으면 넘어가고, 이런 거는 온전한 11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귀한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이것이 신명기 6장 말씀이 쉐마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외우고 이것을 고백하고 거기에 또 그 말씀에 키스하게 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의 핵심이 뭡니까? 신명기 6장 5절 보면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번을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처음의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첨언하는 것은 이 제물을 드릴 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공급원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죠. 생명 윤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석을 보면 그 당시에 고대 가나안인 사람들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했다 그러고, 또 주술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결한 백성, 하나님을 온전히 여기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생명 윤리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자기의 주술적인 이유로 자기의 그런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물들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이 언약하는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기억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또 매주일 우리의 어떤 교회력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신앙이 부모의 신앙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기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절기를 전수하게 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신앙이 물려져야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자녀까지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손이 더 잘 되려면 내 자녀가 그 믿음을 자손에게까지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았고, 솔로몬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벌하진 않으셨어요. 그 이후 때에 분열 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의 신앙 때문에 그 자녀들을 복 주시고, 그 믿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지만 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믿음이 또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려면 반드시 믿음이 전수가 돼야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가장이
이 신앙의 의미들을 전수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려움과 문제점이 우리 수평적인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명령은 수평적인 선교인데 여러분, 구약의 명령은 수직적인 선교였어요. 수직적인 선교는 우리 자녀를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자녀가 선교 대상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선교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 여기에 우리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우린 잘했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물려줬는가, 우리의 의무는 그 신앙을 전수하는가, 그리고 그 신앙의 롤 모델이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 온전한 예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헛되이 나오지 말라.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말라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이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어미의 젖과 함께 그것으로 삼지 말라는 것은 그 생명도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생명이고 우리는 그 생명들도 귀하게 존귀하게 대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세 가지 절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알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헛되이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들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 먹고 사는 일들을 내버려두고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되이 하나님께 예배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버지 우리에게 존재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가꾸는 아버지여 그런 청지기적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갔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시며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아버지, 이것이 우리 예배가 정말 습관적으로 또 이 의미 없이 드려지는 아버지여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며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역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우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실 때 물론 늘 발열 체크하고 또 마스크 쓰고 우리가 거리 두고 이렇게 안전하게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에는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찬식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월삭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첫날 첫 시간, 이제 5월의 첫날 첫 시간은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일에는 이전과 같이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대신 5월 첫째 주 이번 주일은 1, 2, 3부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신청하실 때 몇 부 예배에 오실지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선택하셔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둘째 주 10일부터는 지금 정상적으로 1, 2, 3부 예배를 오전 예배를 다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5월 둘째 주부터는 신청하지 않고서도 여러분께서 원하실 때 오셔서 예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5월 6일부터는 수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금요일부터는 금요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당분간 오후 예배 그리고 중식 그리고 주일 새벽은 아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안정화가 되면 그때 또 이렇게 열 예정이고 또 교회 학교도 우리 학교들이 개학하고 또 안전한 상황들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열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연휴가 안전하게 잘 지나가고
또 큰 사고가 없어서 우리가 예배를 정성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간절히 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퇴보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잘 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요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삶의 우선순위로 사랑하고 예배하며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로 전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